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맞습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 5월 달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이렇게 정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가정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볼 때 건강한 가정, 돈 많이 버는 가정 뭐 이런 것도 기뻐하실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나실인이 되는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실인. 성경을 읽다가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5월 한 달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가정, 교회, 나라 어떤 것일까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러면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구별된 이들을 말합니다. 거룩한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들, 정치가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헌신적인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분들은 훌륭하죠.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거룩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이들을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거룩한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가정, 훌륭한 교회가 되기에 앞서 거룩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그 가정이 얼마나, 그 상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성취하고 얻고 누리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거 좋죠.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건 이거고요. 요한 3서 우리 1장 3장 2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본문 앞서 우리 신명기 5장부터 10장까지는요, 민수기 5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을 봤는데 5장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외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람 피는 거 있잖아요. 외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외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불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올바른 남녀의 관계, 이성적 관계는요, 세상이 보편의 가치로 정하고 있는 윤리 도덕의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을 돌려대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인격의 선의 극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남녀 관계에서, 이성적 관계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실함과 순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어디 이런 이성적인 관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정의나 보편적 가치나 윤리 도덕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삶은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은 어떤 것이냐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시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고 싶으면 다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본인의 마음에 근거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명령에 근거해요. 구별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성도들의 거룩의 기준은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실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나지르는 헌납하다, 봉헌하다,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의 모든 것을 반납한다는 뜻인데, 그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구별된 자, 즉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기준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별된 자라는 의미에서 나실인은 현대의 성도들의 삶과 동일해요. 그 나실인의 삶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출해 볼 수 있어요. 의미를 한번 뽑아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 그러면 되게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삶, 신앙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삶,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좋아하라 해요. 근데 하나님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좋아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울왕은 다 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만 왕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이 왕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하나님만 내가 왕이라고 불러요. 의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아니래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 볼 때 그게 무슨 기뻐하는 삶이고 무슨 가치가 있는 삶이겠냐? 우리가 교회 없고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의 기준에 따라간다면 그게 좋은 거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거룩한 백성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이들의 삶의 조건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첫째, 우리 3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런 뜻이, 머리카락을. 세 번째는요, 6절에 보시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는데 조건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표면적인 문자고 이 안에 나실인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게 나실인이 되는 첫째 조건인데, 이게 뭘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이 뭘까? 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걸까? 술 마시지 말라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문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안에 이런 어떤 단편적인 뜻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언제 마셔요? 네? 성찬 때.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네.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우리 강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포도주는 보통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안 마시나요? 여러분, 괴로울 때 포도주 마시는 분은 없잖아요. 괴로울 때는 독주. 소주, 위스키 이런 거 마시잖아요. 제가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마셔본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포도주는 기쁜 일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먹는 거고, 이 독주는 괴로울 때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면서, 지금 누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아멘. 아멘. 장로님 많이 드셔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네. 독주 마시면서 그래서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주 마시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나신이 되기 위해서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고통의 원인과 해결을 술에서 찾지 말라. 다시 말해 술이라는 것은 이제 단편적이지만 세상에 좋은 거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포장마차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너의 모든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나실인, 이게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술에 대한 단편적인 규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포괄적 개념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실인.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므로 나실인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꽤 많아요. 돈도 있고 뭐 많은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술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지배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소속된 삶을 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과 술의 취함을 비교한 것은 성도들 삶에서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디 소속이냐의 문제를 중요하게 비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 충만은 굉장히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 거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 거냐 택하라는 거예요. 술로 살아가는 인생 될 거냐,
술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정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소속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지배권자, 주권자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면 신앙이 아직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건포도 맛있는데 이것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 있잖아요. 초. 이 초는 히브리 말로 호메츠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발효된 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요구르트 같은 거 이렇게 확 발효해서 신맛이 나는 건데, 거기 읽어보니까 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기록에 보면 빵을 찍어 먹을 때 썼던 소스의 일종 같은 건데, 터키 같은 데가 많대요, 이 호메츠가. 근데 이거는요,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술을 연상케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그런 성도가 되려면 철저히 구별해야 돼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이거는 약간 내 기준에 볼 때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초장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해야 돼요. 이건 이래서 돼, 요거는 몇 도가 안 되니까 술 아니야, 맥주 이건 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막 다 정해가지고 이거는 괜찮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구별되려면, 하나님께로 가는 문제는 대충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그럴듯한 것의 유혹과 도전이 상상 외로 크기 때문이에요. 교묘하고. 아예 초장부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생포도, 건포도, 4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포도나무에 솟아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껍질이든 씨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 왜 먹으면 안 돼요? 되죠. 근데 이거의 말의 의미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드 잡을 때 먹는 거지 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많이 먹으니까 취합디다 그것도. 네. 맥주 물이에요? 맥주 저 한 캔만 먹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여러분, 기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술로 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기쁨으로, 세상의 위로로 가지 말고, 그건 방탕한 것이다. 그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와 결과를 찾으러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이고 이게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은퇴할 때 설교 기억나시죠? 화면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설교냐면요, 지배권과 소속권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 아모리 족속은 거대한 거인족이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익이 있고 패러다임이 있고 뭐가 있고 있어요. 너희 그걸 붙들지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 우리 가족은. 소속권과 지배권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 되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세상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그럴듯한 세상의 패러다임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참 좋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너무 좋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 교회 참 좋다. 뭐는 없고 뭐는 없고 그래서 뭐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 그 최고 아니에요? 근데 다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밤새도록 나누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뭐 자동차도 좋은 거 있고 집도 넓고 다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래요. 여러분, 두 번째, 나실인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거 더 이해가 안 가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머리를 자르지 말고 성원하는 날까지 거룩한 적 길게 자라게 냈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오묘한 교리죠? 여러분, 나실인은요 둘로 나눈다고 합니다. 일시적 나실인, 평생 나실인. 여러분, 일시적 나실인은 뭐냐면 어떤 것을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어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는 그 기간 동안만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이 끝나면 그때 가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3절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깎는 거예요, 그때. 근데 평생 나실인은 뭐냐면 평생 동안 머리를 안 깎아요. 삼손, 사무엘,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초상화를 보는데 그 초상화 잘못됐잖아요. 어때야 돼요? 모습이? 머리가 이렇게 쭉 칭칭칭칭칭 둘러가지고 또아리를 틀어가서 머리에. 여러분, 예전에 인도에 수행하는 사람 머리를 평생 안 깎은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헤어토픽이 한번 나왔는데 머리가 얼마나 긴지 저는 구렁인 줄 알았어요. 몸을 칭칭칭 감고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샴푸값 엄청 들어가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무한정 자라지는 않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느 정도 자라면 아마 멈추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히 몸을 칭칭칭 감고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삼손이나 사무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딱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저 얼마나 깔끔해요. 엊그제 이발했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머리를 길게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들고 등단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뭐지? 저거 어떤 사람이지? 저거 혹시 이단 아닌가? 그러지 않겠어요? 구별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어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걸 견뎌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뒷담화와 비난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뭘 하는데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뒷담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견딜만 합니까? 견딜만 해요? 못 견뎌요. 우리 교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 가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견디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내려면 그거 견디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삶은 내 기분,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꺾어드리는 삶이에요. 내 자존심까지도, 내 외모까지도. 내 외모에 대해서 수군대는 분들 있잖아요. 김동욱 목사 너무 못생겼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목사는 자고로 잘생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만가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제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 생겼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인신공격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못 참으면 저 여기 못 있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자존심, 기분, 감정도 다 꺾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또 하나는 이런 머리를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딱 표시가 딱 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표가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표가 딱 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그걸 왜 밖에 나가서 티를 내고 다닙니까? 밖에 나가서는 충실한 세상 사람들은 살고 교회 오면 싹 모두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시냐면 그 표를 달고 있는 사람. 딱 보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요. 그 엘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마에다 대놓고 난 하나님의 선지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아합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던 시대에 딱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합 시대의 궁정에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뒤에서 좋은 일 많이 해요. 잡혀온 선지자를 100명이나 다 풀어줘요. 살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드러내놓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물리치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을 멸망시킬 때 사용했던 사람은 오바댜가 아니라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바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삶인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머리를 쫙 틀고 다니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딱 구별이 딱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 신부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부 아닙니다. 신랑이지. 이거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건들질 않아요. 막 하려다가 이러고 가요. 제가 이거 메고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이 붙잡잖아요. 딱 내리면 딱 보고 가세요 그냥. 이렇게 건들질 않아요. 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결혼한 남자 뭐 해요? 결혼한 남자? 상투 틀지요.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머리 올려서 쪽지잖아요. 왜 그래요? 나 결혼했어. 건들지 마.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표시가 하나 딱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함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의 삶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럴까요? 시체가 무섭기 때문일까요? 시체가 막 썩어서 더럽기 때문일까요? 그걸 왜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 글 읽어보니까 이것 때문인데 시체성. 여러분 시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차갑고 뭐 있는데 가장 시체로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는요 찌르면 따고 뜨거운 거 되면 뜨거 이렇게 되거든.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시체는 아무리 콕콕 찔러도 아무리 뜨거운 걸 갖다 대도 반응이 없어요. 그게 시체입니다. 여러분 시체의 가장 대표적 시체성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장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나시리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혹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무, 네 가지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첫째가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감각 같은 거는요, 이 생명을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난 속으로 아는데요. 그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지. 난 속에서 다 알고 있으면 아니에요. 그 반응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앞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과 무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신앙의 요구와 회개의 요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예요.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으니까 나는 무감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향해서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강팍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안 웃기로 결정한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나름대로 좀 개그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웃나 봐라. 내가 웃으면 너한테 지는 거야. 절대로 안 웃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개그 같은 거 하면은 불쌍하다는 식이 쳐다봐요. 좀 웃어주면 안 돼요? 그 웃으면 줏대가 없는 인간으로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내가 그런 유치한 것에 웃을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반응하시는 게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울질 않아요. 울지 않아. 그게 무슨 사나이냐고 그렇게. 사나이는 울지 않는 거래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하면 막 그냥 너무 재밌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서로 막 웃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신나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더더욱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설교는 하나도 안 웃긴데 웃겼는데 안 웃었잖아요. 웃어줘야 되는데 그죠? 썰렁해도 웃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반응 아니에요. 그 반응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할 때 전 속으로 아멘 했는데요. 반응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멘! 오늘 박주 이사님 안 오셨어요? 네. 아멘! 이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아니 돈도 안 되는데 이제야 그 진리를 아셨군요. 네. 돈도 안 들잖아요. 근데 왜 입을 다물고 내가 아멘 하나 봐라. 내가 아멘 하면 목사한테 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환경과 시설이 좋아서 불편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반응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반응이라는 것은 뜨거워지거든요. 여러분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이 제일 나쁜 교육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신앙이 나쁜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뜨거워져요.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반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이 임할 때 뜨거워져요. 뜨겁다는 말은 그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금은 세공을 불로 달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모양도 되고 저런 모양도 되고 순금으로 된단 말이에요. 반응하는 거. 오늘 5월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이게 뭘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확연히 구별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이어갈 때 사람들도 우리를 다 믿음 안에서 존경하게 되고 이런 믿음의 큰 거목이 되어서 여러분 밑에 많은 사람들이 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